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강하게.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나같이 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쓰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은 여러분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이 나오죠. 이 세 사람 중에 여성이 2명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그리고 바락 장군이 나오죠. 이 세 사람 중에 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이 그거예요. 이들도 연약한데 이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서 건지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부족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스스로를 무장시킬 거 없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쓰러졌으면 쓰러진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폼 잡을 게 없다는 것이죠. 목욕탕에 갈 때 누가 샤워하고 갑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의사한테 가는데 누가 약을 먹고 병을 고친 다음에 병원에 갑니까? 아픈 모습 그대로 가는 거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폼 잡으려고 그래요. 왜? 이게 버릇이 된 거야. 사람 앞에서 없는데도 있는 척 하려고,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데도 되는 척 하려고 그러고, 거짓말 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러고, 더러운데도 깨끗한 척 하려고 그러고,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도덕이라는 것 때문에, 또 자신의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위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 점점 피곤해지는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사람 앞에서 있는 모습 다 드러내면 어떡하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가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Take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따라합시다. Take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산을 너무 좋아해요. 가공한 거 안 좋아하세요. 그냥 자연산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꾸밈 없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늘 들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너무 폼 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때로는 고난이란 시련이란 걸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걸 다 빼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어느 유명한 그림 작품을, 이 그림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된 그림, 뭐 몇백 년 된 이런 그림. 근데 덧칠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딴 인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덧칠하면 안 되겠다. A.W. 토저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다가 자꾸 물감 칠하지 말라고. 우린 주님한테도 덧칠을 하고 내한테도 덧칠을 하고 자꾸 다른 색깔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냥 검으면 검은 대로, 흐릿하면 흐릿한 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은요,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더 여러분들 쓰시기를 원하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누가 나온다고요? 자, 드보라 나오고요, 바락이 나오고요, 야엘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연약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에훗이 어떤 자였어요? 온니엘, 에훗, 상가리 3장에서 나오잖아요.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였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어요. 여기 3장 30절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근데 에훗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4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또 넘어진 거죠. 아니, 너 왜 또 그래? 그때 안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또 넘어진 거. 이게 이스라엘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민족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를 또 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이들 백성에서 계속 사사가 나오도록 해 주시는 거죠. 또 범죄해, 또 악을 행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이 들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비극은 너무 빨리 늙고 늙게 철든다는 거예요. 철들자 죽는 거죠. 우리 이런 모습,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80년 편안할 때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다윗도 광야 시절 동안에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바짝 긴장했어요, 영적으로. 근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40세가 딱 됐을 때 이제 항상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자 할 때에, 승승장구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질 때 옥상에 올라갔어.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입니다. 밤에 자다가 괜히 옥상에 거닐다가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곳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평안한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때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아멘. 80년 동안 편안하게 가다 보니까 또 사람이 안일해지는 거죠. 나태해지는 거죠. 또 범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편안히 쉬고 take easy. 그냥 그게 문제예요. 쉬고 싶다. 좀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좀 은퇴도 하고 싶고 안식도 하고 싶고,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죽는 사람이 많고요. 일을 그만하는 순간에 삶이 막 무질서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좋은 것 같아도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인생의 남은 목표로 삼지 마세요. 범죄하기 쉽습니다. 아까운 시간 다 인생의 말년을 허배하기가 싫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네 거 되겠느냐. 사람은요,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연약하다. 그래서 철이 나서 하나님께 그 자를 하나님 마지막까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죠. 사생자라면 그냥 버려두지만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430년 종살이에서 어린 양의 피로 40년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들에게 젖거울이 끓는 땅을 주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뚝심이 있는 거예요. 안 버려둡니다. 때려서라도 고칩니다. 2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 학거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하솔은 갈릴리 지역 그 북쪽입니다. 거의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이 이미 15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완전히 점령된 지역인데 이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적군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도망간 것 같지만은, 7길로 도망간 것 같지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떠났다가 다시 오는 거죠. 이게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적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150년 전에 망했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파셨으니 팔아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을 떨이다 하고 팔아버렸어.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 손에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에 못 갈 것이고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돈 몇 푼에 팔리는 것 같지 내 인생이 그렇게 팔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가만 놔둘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짓밟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팔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 손에 팔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저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드보라에게 팔아버리고 바락에게 팔아버리고 야엘에게 팔아버려요. 넘겨줘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팔 때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게 구원이지만은 이방 사람을 우리 손에 팔아버릴 때는 저건 심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3절에 시작.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전에는 한 8년 정도 학대하더니 또 범죄하니까 이게 범죄 기간이 늘어납니다.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줬으면 감사해야지. 40년 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이제는 8년이 아니라 20년을 더, 그것도 심히 학대다.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요? 부르짖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은, 그럼 고난당한다고 해서, 고통당한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다
다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약하면 약함대로 끝나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요. 연약해도 쓰임받으려면, 넘어져도 쓰임을 받으려면,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려면 기도하세요. 기도는 겸손입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하나님 왜 우리를 고통이란 곳으로 몰아넣느냐?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고통의 다른 이름은 겸손이다. 이게 시편 107편 12절이에요. 그럴 때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드보라 여선지자를 보세요. 여기 4절에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원문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어요.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볼게요. 4절을 드보라 여선지자 라피도세 아내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도다. 5번이나 여성임을 짧은 구절 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여성은 이름에도 안 넣잖아요. 숫자에도 안 치잖아요. 12사사 가운데에 위대한 사사로, 처음이자 마지막 사사로서 이 여선지자를 씁니다. 여사사를 써요. 이 뭐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성,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약한 자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고아, 가부, 없는 자, 천한 자, 멸시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보세요. 여자지만은 야무지게 일을 합니다. 여기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니, 종려나무 이름이 드보라야. 우리가 누구를 기념식사할 때 누구의 나무, 누구의 거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소문이 자자한 거죠. 덕망이 있는 여자로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여성을 가리켜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여성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성은 남성의 뼈와 살에서 나왔어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살과 피예요. 뼈는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살과 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약해지셨어요. 약한 자를, 낮아진 자를 들어 사용한 거죠. 이게 역한 그릇이다. 여성은 약함의 대명사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그런데도 돕는 배필을 하잖아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쓰임을 받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랬어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 말은 뭐냐? 여성은 약함이고 남성은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한 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도 사용한다. 사용할 땐 다 똑같이 사용한다. 아멘. 자, 또 하나의 여성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성이 누굽니까? 야벨이라고 그랬죠. 자, 17절을 보세요. 이 가나안 군대 장관,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누구 집에 도망갑니까?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겐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평소에 집안에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이제 하솔적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 여인이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헤벨 사람이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헤벨 안에 야엘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데도 오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한숨 주세요. 주무세요. 하니까 나 물 좀 달라. 너무 힘들다. 근데 우유를 줍니다. 그 당시 우유는 유산균이 많아서 먹으면은 수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깊이 골아떨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깊이 잠들었다. 21절에 우유 한 잔 먹더니 그냥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더니 잠이 들었어요. 그럴 때 보세요. 말뚝을 가지고 여기 누워있는 이 시스라 장군의 이 관자놀이를 여기를 쳐버리니까 이게 뚫고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연약한 여자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제일 첫째가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한 손에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약한 여인이지만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연약한 자라고 해서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가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늘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드보라에게 임한 거예요. 야, 너는 빨리 누구에게 찾아가서 바락에게 찾아가 가지고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착각을 해요.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여기서 나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OW1H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들려요. 여러분 듣고자 하면 들리는 거예요. 아예 못 듣는다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거죠. 뭔가 움켜정치 있어야 사자가 부르질 거 아닐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대로 나 따로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들려요? 들리죠? 그렇고 말고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요. 약해도 약한 여성이라도 쓰임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하나님과 친밀함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임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음성 들으세요.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가지게 돼요. 그 담대함이. 7절에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전달해줘라 말이야. 하나님 넘겨줬다 너 손에. 자 보세요. 바락을 한번 보십시다. 바락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세요. 바락이 어떤 면에서 참 불쌍해. 두 여자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제대로 길을 펴지를 못하는 것 같아. 자 8절에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아이고, 쫀짠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 이 납달리 스불론 자손 10,000명 모아라. 자기가 모으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말했더니 다 뭐예요? 납달리 왜 여기 스불론이냐? 그쪽 지역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북쪽 지역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괴롭히면서 그쪽 지역 사람을 집중적으로, 야, 너희들 당하지만 말고 일어나. 때가 됐어. 그래서 바락을 보내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 못한다,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가서 군사 모으라, 그쪽 지역. 여러분, 약하다, 안 된다, 힘들다, 학대받는다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군대로 일어나세요. 아멘. 그래서 바락을 장군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가면 되는데,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사람을 의지한 거죠.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안 가면 당신 나와 함께 안 하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명령이 딱 들렸어요. 하세요. 주의 종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아멘 하고, 아니 뭐 도와주면 하고 안 도와주면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죠. 아멘,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난 저 사람하고 할래. 저 사람이 하면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안 하고, 그렇게 쫓아나게 찌찌하게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락의 연약함, 우리의 속에 다 있어요. 왜? 사람이요, 리더가 되려면 권리는 포기하고 책임은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내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은 안 하려고 그래요. 무책임. 여러분, 무책임이란 말은 책임을 졌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것보다는 아예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난 손 틀었다는 거예요. 나 책임 안 져. 괜히 뭐 욕먹고 힘들고 뭐 내가 그럴 거가 뭐가 있어.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편안하죠. 그러나 쓰임받지는 못해요. 편안히 쉬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Take easy life,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쓸모짝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이 드보라 보세요. 얼마나 강단이 있습니까? 너 왜 말 안 들어?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연약한 나를 의지합니까?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내들이 잘 들으세요. 남편이 당신을 의지합니까? 삼시가 돼가지고 불쌍히 여기세요. 난 당신 밥 해줘야 돼. 당신이 빨리 해줘야 돼. 커피 끓여줘야 돼. 그러면 아이고 알았다, 불쌍히 여기고 그냥 해주세요.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남성들은 좋아한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야, 이런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겁쟁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사람을 너무 의존하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부탁하면 내가 그렇게 가줄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 만약에 너 하나님 명령 따라서 아멘 하고 갔으면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너는 그렇다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시스라를 네 손으로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저 적장, 가나안 왕 야빈의 적장, 저 시스라를 네 손에 죽일 수 있는 그 영광을 너가 가질 수 있는데 그 영광을 너는 가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 적장을 죽일 것이니라.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승리의 기회, 영광의 기회 놓친다는 거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장의 책임감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의 부담감에서 벗어나려고 안타까운 연약함을, 이 바락을 통해서 난 어쩜 내가 이 바락과 같냐,
하나님은 도와주겠죠. 그냥 영광은 없어요. 안타깝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두고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그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17절에 이하에 나오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야엘에게 넘어간 거야. 촛대가 넘어간 거야. 사명이 넘어간 거야. 영광이 넘어간 거야. 영광이 넘어간 거야.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책임, 책임감이 없으니까 너무 좋죠. 그러나 영광은 없어요. 반드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요즘 우리 여성 교역자들이 너무 수고 많아요. 이런 집회를 한번 마치고 나면 이거 다 닦아요. 여러분 안전자를 다 닦는 거예요. 세제로. 이게 한두 개입니까? 어제도 보면 오늘 토요 새벽 준비해서 철야 마치고 또 다 닦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면 또 다 닦아요. 근데 그게 영광이에요. 아멘. 여러분 책임을 감당하세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자꾸 책임을 벗으려고 그러지 말고, 세월이 갈수록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야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이 모여 노래하여 가로되. 5장 전체는 드보라도 띄우고 바락도 띄우고 야엘도 띄우고 스불론 납달리 지파도 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해같이 힘있게 일어나고, 와우! 5장 짱. 제가 이제 월요일날 5장 강의할 텐데 다 나오세요. 짱이야 짱. 따라합시다. 짱. 뭐냐? 연약한 자들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락 한번 볼까요? 이렇게 쫀쫀했던 이 바락을 영광까지 뺏겼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가봅시다.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장) 32절을 보십시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다른 선지자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바락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히브리서 믿음장에, 믿음의 영웅에 바락이 들어가요. 영광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들어 사용한 사사의 대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4명의 사사의 대열에 들어가요. 드보라는 나와야 안 나와? 여기에 드보라는 안 나와. 근데 바락이 나와.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길 원하세요. 아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드보라 이야기, 바락 이야기, 야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이들 연약한 자들을 믿음의 대열에, 선진의 대열에, 사사의 대열에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한번 볼까요?
다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사기 4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드보라가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만명을 이끌고 저 무리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라 그러던데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드보라가 바라기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를 내 손에 넘기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 앞에서 나아가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연약한 바락 앞에서 나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아가고 선두로 미가서 2장 13절에 나아가고 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렇죠,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한지라. 도망가게 만들고 결국은 야일의 손에 죽게 만들고, 결론이 뭡니까? 23절을 보십시다. 23절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자손이었어요?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악을 행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굴복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약한 자를 들어서 쓰구나. 아멘이십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봤지만은 32절에 이야기하고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 중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너무 약했고요. 드보라 여선지자, 그 당시 천시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이었고요. 야엘은 남편이 이방 사람이었고요. 바락은 쫓아냈던,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기가 약했던, 드럼이 많았던, 앞장서지 못했던 그런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군요. 약하다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없다고, 천하다고, 나는 멸시받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자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부정적인 자아를 깨트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Take me as I am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